색헌명한 올빼미와 느티나무 할아버지. 깊은 숲속 지혜로운 올빼미 3마리가 살았어요. 그들은 숲의 가장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고 숲의 모든 일을 지켜보았죠. 첫 번째 올빼미는 기억이었어요. 그는 숲의 오래된 역사와 지혜를 담은 노래를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죠. 숲의 모든 동물들은 그를 숲의 도서관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 올빼미는 이안이었어요. 그는 복잡하게 얽힌 나뭇가지처럼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뛰어난 이치, 리치의 대가였죠. 그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올빼미는 다정이었어요. 그는 다른 동물들의 슬픔과 기쁨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알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를 숲의 위로자라 불렀어요. 어느 날 새 올빼미가 모여 논쟁을 시작했어요. 기어기가 날개를 펼치며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 숲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안이 반박했어요. 아니야. 지혜는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의 말씀도 맞지만 지혜는 머리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멈추지 못할 때 숲에 가장 나이 많은 현명한 느티나무 할아버지가 가지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너희 각자의 지혜는 모두 소중하단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해. 기억은 수레바퀴의 튼튼한 살이고 논리는 수레바퀴의 중심축이며 공감은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땅이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숲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진정한 지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질 때 완성되는 법이니라. 그제서야 새 올빼미는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자의 지혜를 존중하며 숲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갔답니다. 그렇게 숲은 새 올빼미의 조화로운 지혜 덕분에 언제나 밝고 행복했답니다. 지혜로운 부엉이와 고집센 곰. 옛날 숲속의 지혜의 부엉이라 불리는 현명한 부엉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둥지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지혜를 얻고 싶은 자들은 내가 주는 솔방울을 가져가시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나에게 솔방울을 내야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부엉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솔방울로 사고 팔 수 있어? 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부엉이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루는 힘이 세지만 고집이 센 곰 한 마리가 부엉이의 둥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엉이의 외침을 듣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부엉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지혜를 솔방울로 판다니. 곰은 부엉이에게 다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엉이님, 저는 당신의 말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솔방울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신이 오히려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부엉이는 곰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자이니 나에게 솔방울을 내시오. 곰은 화가 나서 주머니에 있던 솔방울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 솔방울을 줄 테니 나에게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오. 부엉이는 곰이 던진 솔방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은 방금 첫 번째 지혜를 얻었소. 곰이 어리둥절해하자 부엉이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은 지혜를 솔방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를 파는 것을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하지만 내가 오늘 당신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바로 이것이오. 진정한 지혜는 솔방울로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혜는 솔방울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것이오. 당신은 방금 이 단순한 진리를 솔방울을 지불하고 배웠으니 당신은 더 이상 어리석은 곰이 아니오. 곰은 부엉이의 깊은 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솔방울로만 가치를 따지던 습관을 버리고 다른 동물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지혜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숲의 지혜로운 합창. 옛날 옛적 깊은 숲속에는 지혜로운 부엉이 선생님 지훈이 살았어요. 그는 어린 제자 아람과 함께 숲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어느 여름밤 맑은 연못가에 앉아 반짝이는 별빛을 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 하고 울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듣기 좋았던 개구리 소리가 점점 커지고 끊이지 않자 어린 아람은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했어요. 선생님, 저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 개구리들은 대체 왜 저렇게 의미 없는 소리를 내는 걸까요? 아람의 질문에 지훈 선생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람을 바라보았어요. 지훈 선생님은 아람을 데리고 연못 가장자리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에 멈춰서서 선생님은 아람에게 속삭였죠. 얘야, 눈을 감고 소리만 들어보렴. 저 개구리들의 울음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소리가 아니란다. 숲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창조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저 개구리들은 온 마음을 다해 별표별표이 숲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별표별표 고 외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아람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제서야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연못의 물결과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나의 합창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어린 아람은 더 이상 숲의 어떤 소리도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벌레의 날갯짓 소리부터 거대한 나무가 자라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에 귀 기울였죠. 아람은 모든 소리 속에서 숲의 깊은 지혜를 깨달았고 숲은 언제나 그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